복음이 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 요즘에 각인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각인되어지면 시간표에 의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 이제 응답이 되고 누려지는 것을 체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이번에 우리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주제가 렘넌트의 망대 25입니다. 그럼 망대가 뭘까요? 망대 중에 망대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완전 탐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지고 이해되고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WR에서 세 강의 메시지가 증거됐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정확한 언약, 두 번째가 영적 서밋, 세 번째가 절대 망대. 근데 저는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첫 시간 정확한 언약, 그걸 딱 듣는 순간 내가 갖고 있네, 이렇게 되니까 그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게, 그래서 절대 언약, 그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던 렘넌트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하는 거를 쭉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이해되고, 그리고 영적 서밋인데 우리는 복음 갖고 있으면,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서 서밋이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고, 또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응답 받을 것이고, 그런 서밋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에서 절대 망대잖아요. 절대 망대. 그래서 절대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나도 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살아나면서 237을 살리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서밋이 되는 그런 응답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전혀 메시지가 어렵지 않게 전체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되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는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그런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게 될 때 이제 그것이 삶 속에, 일 속에, 렘넌트는 학업, 또 사역, 미래 속에 적용되면서 되어지는 축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든 신앙 근본이라는 교재를 여러분 정리하시면 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사단 마귀에 대하여, 인간 문제에 대하여, 문제 해결, 임마누엘, 신분 권세,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의미들이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내 것이 될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인간 문제답 그리기를 여러분 주보에도 나가 있고, 그 주보에 나가 있는 그 그림을 제가 이번 여름 성령학교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이 있는데, 구원과 더불어서 완전한 승리가 있다. 완전한 승리 속에 이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는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대부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번 복음 들을 때 한 번 듣고는 거의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십자가로 이렇게 그리면서 그걸 정리하는데,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여러분 그리는 데는 2-3분이면 됩니다. 좀 길어야 한 5분이면 돼요. 그래서 2-3분을 여러분 매일 이렇게 하시면 그 판이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히게 됐다. 이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 그게 영적 문제를 가져오고,
두려움에 빠졌는데 그게 정신 문제를 가져오고,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잉태는 여자의 고통을 대변하는 거고, 수고는 남자의 고통을 한 단어로 얘기하는 거고, 가시덤불, 엉겅퀴, 우리의 현장 문제, 지금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시대 문제, 지금 그 전 세계 문제를 설명해 주는, 육신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도 성경에서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산자의 어머니 그 하와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후손이 가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이 가인이 그 아벨인 동생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살인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후대들에게 영적 유산이 대물리되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영웅들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준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란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붓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 근본 문제 해결하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우측에 기록하면서 동일하게 그것을 적어놨어요. 거기에 결과로 왔는데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것이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 해결. 그리고 두려움, 정신 문제 해결.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육신 문제 해결. 흙으로 돌아감, 내세 문제 해결. 산자의 어머니, 후손 문제 해결. 그래서 왜 그거를 동일하게 썼는가?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그려보면서 렘넌트들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돼요. 왜 똑같은 내용을 이쪽에다 썼는가? 왜냐면 그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또 교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의 문제와 답이라는 교재로 7과를 만들어서 그 7과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게 발전된 게 나와요. 첫 장에는 원래 인간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기록해 놨고, 거기서 어떻게 발전됐고 지금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드러나는 문제가, 영적 문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청, 환영, 귀신 들림, 또 여러 가지 빙의, 여러 그런 체험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영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고, 정신 문제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각종 정신 질환들, 이런 공황증, 우울증,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요즘에 TV에 나오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무기를, 칼을 가지고 어려움 주는 그런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지금 좀 진단하고 있죠. 근데 근본을 타고 들어가면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 불치병들,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시대 문제 많이 드러나죠. 내세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문제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동일하게 그 우측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러면 그 인간 문제의 답에 그 7과를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전체적으로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오고 병이 오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면 의사가 뭐 해요? 진단하잖아요. 진단하고 처방하러, 그래서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 처방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병원 가기 전에 중요한 거는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그 자가 진단하는 게 인간 문제의 답이요. 그걸 여러분 이렇게 그리시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 영적 의사입니다.
스스로 자가진단, 내가 지금 뭔 문제에 자꾸 걸려드는가. 근데 그 문제를 확실한 영원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의미를 묵상하면 답이 나와요. 그 처방이 나와요. 처방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받는지, 그렇게 답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킨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신앙 근본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하면서 인간 문제와 답 교재를 잘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신앙의 복음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모든 삶 속에 누림이 되고, 여러분이 듣고 나는 메시지의 흐름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최고의 주역으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고린도 후서로 들어왔어요. 고린도 후서를 들어오면서 저는 이 고린도 후서 1장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이 딱 나니까 이제 다 끝나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 1장을 통해서 나오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편지가 되어서 또 복음 가진 자는 편지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내다 내용이 어디 들어있느냐 하면 빌립보서 3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3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다. 어느 정도 결론 내느냐?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다. 빌립보 3장 8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갖고 누리면서 증거하는 것이 최고 계획이다. 그것이 3장 12절. 최고 상급이다. 3장 14절. 최고 배경이다. 하늘의 시민권이라 했죠? 빌립보 3장 20절. 최고 권세,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인생 여정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 최고 계획, 최고 상급, 최고 배경, 최고 권세, 이렇게 답을 내고 그 응답 속에 살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분 주번에 나온 세 요절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는가?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그런 지식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유대교를 신봉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에 대해서 뭔가 대충 하는 성품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그런 성품이었는데, 근데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 가두고, 또 예수 전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돌로 가지고 죽이고 이러는 것에 어떤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인도받고 지금도 오늘도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갔죠. 그 다메섹에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 가두려고 가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 비치면서, 그러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소경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대답이 나오는 게 오늘 9장 5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장 5절만 기억하면 돼요. 9장 5절에 주님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시되 주여 뉘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안 믿어졌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죠. 부활의 주님.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을 거의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같은 건 다 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키워드가 있었는데 뭐냐면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자랐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안 믿어져.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그래도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데는 거기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신앙,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여기에서 끝냈어요. 이거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뒤로 돌아갔다가 또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완전 터닝 포인트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복음으로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끝내야 돼요. 결론 낸다는 말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거,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는 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체질까지 처음서부터 다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가 나온 게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베드로가 자꾸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안 먼치게. 그러니까 그게 자꾸 정죄가 되는 거죠. 그게 정죄되니까 그것을 이 바울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아직 내가 안 죽었구나. 나도 살아있네. 그 베드로가 잘못한 건 그 사람이 문제고, 내가 그걸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자체가 아직 복음이 안 됐구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됐다는 거, 복음을 믿음으로 됐다는 걸 정리하고 준 요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여러분 주보에는 다 기록하지 못했는데 그 뒤에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삶을 살 때 내 어떤 이제까지 배웠던 지식, 경험, 생각, 기준 갖고 살아갖고는 안 됐다.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고, 그리스도가 승리의 길이고, 그리스도가 응답의 길이고, 그리스도가 치유의 길이고, 그리스도가 회복의 길이고, 그리스도가 서밋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잡고 살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그 시대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하면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 영국으로 하면 옥스퍼드에 버금가는 그런 대학, 그런 학부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예, 가말리엘 문화신이라는 것은 그 시대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문도 왕가의 가문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시대에 통용되는 언어를 5개가 통용되는데 그걸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근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최고 지식이라는 거. 이 아무리 세상 학문을 해도 영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해결하는 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세상 지식은 필요하다. 그걸 초등학문이라. 그게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2장 8절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초등학문.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된다. 그 고백을 골로새 2장 3절에 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도 그 고백이 돼야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그렇게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결론나진 거죠. 그리스도로 결론난 내용이 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정말 복음 안에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복음으로 끝났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났다. 근본 문제도 해결됐고 모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다 해결됐다. 그 안에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누리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우리가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이 되는구나, 복음의 말씀에는 아멘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성경이 다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말씀이 아멘 되어서 모든 것을 승리케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18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되니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돼, 예만.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면 모든 거 다 해결된다. 여러분 완전 여러분이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아멘이란 뜻을 어느 분이 불신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멘이 뭔 뜻이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나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멘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성취가 되고 기도응답이 되고 구원 역사가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결론 냈다는 것.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자, 그런 고백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데 어떤 향기가 나느냐? 그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8절, 특별히 그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봐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과 의논해서 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로마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남는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증거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살에
이 백선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오게 됐는데 그것이 10년이 지나면서 온몸으로 번졌어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뭔가 희망이 없는, 이제 그때까지 뭐를 했느냐 하면, 그때까지 그 병원도 가고 그 약도 찾아보고, 그 약 중에서 그래도 좀 유명한 게 그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다미안 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때 당시에 막 문둥병자들 그 사람들 치유하는 그런 약을 개발하고 막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제가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민간요법 여러 가지 해봤어요. 별의별 거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수없이 들어서 다 알겠지만,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건 민간요법 중에 이 계란 노란자가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계란 1000개를 사가지고, 그래갖고 그걸 삶아가지고 흰자위는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 만들어 먹는데 주고, 그리고 그 노란자만 갖다가 가서 그 기름을 짰는데, 그 기름집에서 그거를 짜고 나니까 닭똥내가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계란 10개만 먹어도 닭똥내 난다고 그랬는데 1000개를 그걸 기름을 짜보세요. 닭똥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걸 몇 갑조를 그때 준 것 같아요, 돈을. 왜냐면 그 냄새 없어지는데 다른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기름을 짰는데 얼마나 어려웁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거의 온몸에 번진 때니까 그걸 바르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닭똥내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향수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향수하고 닭똥내하고 짬뽕이 되는 거죠.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냥 닭똥내 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래서 고급 향수를 발라야 돼. 그랬더니 싸구려는 안 돼, 이거를 커버하려면 좋은 걸 발라야 돼요. 그래갖고 나가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것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다가 안 되면 억한 마음이 생겨요. 약도 안 된다, 의사도 안 된다. 그럼 내가 해보지 뭐. 그래갖고 제가 그 약을 바르고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물가에 가서 물놀이를 했더니 전체가 새빨갛게 하더니 싹 드러나더라고. 그래갖고 온몸으로 더 확산돼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약이나 그런 게 효과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은 잘했지만 여러분 지금 그거 얘기하면 3시간은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된 거죠. 왜냐면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는 모르고 믿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의심은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내 방법 가지고 뭔가 풀어내려고. 근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 육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10년, 그러니까 15년 정도, 20년 됐죠? 20년 되면서 제 얼굴이 원래 본색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능력.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 지금 향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이 누려지면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치유되는, 회복되는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길.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정죄가 안 돼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답은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면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 온전히 치유하는 능력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오늘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왜냐면 여러분이 사단이 지난주 수요 메시지를 좀 참고하세요. 사단은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자꾸 복음 놓치고 복음 같이 살고 자꾸 세상적인 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많은 미디어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현혹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원색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요. 완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세 요절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너희 대적 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는 찾는데 누굴 찾느냐? 불신앙하는 사람, 염려하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그리고 예배서 6장 12절 11절에 나오죠. 마귀 관계가 나오는데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과 하늘의 악한 영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 사탄도 거짓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천사같이, 그래서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걸 뺏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분명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의 공격을 꺾었던 걸 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의식주, 명예심, 그 경배 대상을 바꾸도록 유혹했는데 그걸 말씀으로 꺾은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배소서 6장 17절이죠. 성령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마귀의 관계를 꺾을 수 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중요한 말씀이 거기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불치병을 20-30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그래서 움직이는 향기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 어떻게 치유받았냐? 어떻게 회복했냐? 그냥 말해주면 돼요. 뭐를 얘기하면 돼요? 만병통치약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얘기해주면 돼요.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그 누구도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 WRC를 이렇게 참여한 분들은 다 아는데 이번에 그 바누아투 대통령이 오시게 됐잖아요. 바누아투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 그 바누아투와 우리 말씀 운동하는 단체에서 계속 교류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이 잘 훈련이 잘 안 되니까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돕기도 하고, 결정적인 게 뭐였느냐 하면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물이요.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개발하는 박사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거를 바누아투와 그 관계된 섬에 그 샘을 파 가지고 그것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니까 이 대통령이 이번에 참여하면서 이 훈장 가져갔죠. 나라 기념 훈장, 40년 훈장을 갖다가 이렇게 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년도에 부산에서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 엑스포가 있는데 그 엑스포에 하려면 유엔에서 그거를 이렇게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권자가 지금 바누아투와 거기 관계된 14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에서 눈치를 챘느냐 하면 국가에서 눈치를 챘어요. 국가에서 눈치를 챘는데 이번에 바누아투와 거기 굉장히 고위층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 단체에서 케어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냐면 그들이 지금 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대통령인데 보안을 해야 되잖아요. 지키고 보디가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국가에서 했습니다. 국가에서 와서. 왜냐하면 내년에 표 나와야 되니까. 엑스포 표를 던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지금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아마도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나라의 표가 있으니까 그 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그 훈장을 받았는데 그 훈장에 보통 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14개 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특허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인도받다 보니까 그런 응답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런 응답도 국가에도 유익을 주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됐다는,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이 시대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편지. 여기에는 앞에 2절 3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거기에 단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지 왜 써요? 여러분 소식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뭐 때문에 나는 요즘에 기쁘고 나는 뭐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뭐 때문에 요즘에 신바람 났고 이걸 얘기하는 걸 편지라 그래. 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는 걸 편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편지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에 3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에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응답을 받게 됐느냐?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그 내용은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보면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이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이라.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죠?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유가 하나 또 있어. 언제 자유 얻어요? 진리가 있을 때, 그리스도에 있을 때. 요한복음 8장 32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여러 가지 묶이고 얽어매는 그런 것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얻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다. 완전 결론을 내려면 복음에 대한 해답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때 결론이 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 최고 계획, 최고 상급, 최고 배경, 최고 권세임을 알고 믿음으로 인도받게 되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날 때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이 증인으로 쓰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참 응답과 참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